요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만 빠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참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기준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 상식, 또 사람의 의식 구조도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 기준에 이 쌍꺼풀을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쌍꺼풀을 안 하면 안 돼요. 쌍꺼풀이 있어야 아주 그 미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 예전에 동성연애자 하면은 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에이 뭐예요? 뭐 벌금을 내라, 아니면 뭐 감옥에 가야 된다. 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설교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교자들은 설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지난 3월 3일 날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2024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동성연애, 성소수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합감리교회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를 이제 찬성하는 그러한 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교단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교단 탈퇴하겠다. 자, 그래서 탈퇴하는 교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근데 탈퇴한다고 해서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탈퇴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재산을 다 이 교단으로 다 몰수를 합니다. 그래도 나가겠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연기만 하는 거예요. 연기. 일단은 연기하자. 일단은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 한번 잘 해결해 보자. 자,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 그런 사람.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롬니라는 사람이 2012년도인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대통령 후보들을 이렇게 카운셀러 해주는 분이에요. 역대 9명의 대통령을 카운셀러를 해주셨어요. 근데 롬니도 맞아요. 롬니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카운셀러를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시는 그 복음주의 협회 그 웹사이트에 몰몬은 이단이 아니다. 자, 이 몰몬이 이단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심었어요. 거기다가 실어놨어요.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다른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이단인데 이단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이제 말씀은 지켜야 되고, 그렇죠? 뭐 자기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성연애도 그래요. 동성연애도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그건 죄다. 또 일부 다처제도 이 뭡니까? 몰몬교가 주장하는 일부 다처제도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말씀에서 위배되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꼭 거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 주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한 시골에서 그냥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은 미가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사기는 기원전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의 한 11번, 12번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자, 미가라는 사람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러한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누굽니까? 요셉.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지 않고 자기 두 아들에게 야곱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므낫세와 아브라함이 요셉 대신에 이 12지파에 속하게 돼요. 그 대신 누가 하나 빠집니까? 레이는 빠져요. 레이는 빠지고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자, 요셉 지파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그랬어요. 자, 얼마를 훔쳤어요? 은 1,100을 훔쳐버렸어요. 자, 이 은 1,100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좀 힌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 미가의 집안에 레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레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 전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얘기를 드리지만, 자, 이 레인이 와서 제사장이 되는 이 대가로 얼마를 준다고요? 은 10을 준다고 그랬어요. 10. 그리고 옷 한 벌 주고 또 뭡니까? 먹을 거. 이게 뭐 재워주는 거. 자, 그걸 해주겠다. 자, 은 10이라면은 은 1,100보다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10을 해야 1,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오늘날로 쉽게 계산을 하면요, 5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다. 거기다가 11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550만 불이에요. 550만 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아들이 훔쳤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그냥 노발대발을 해줘. 그냥 지금 막 그냥 실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어요. 저주. 그렇죠? 2절에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저주. 돈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이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났어요. 내가 큰일 나겠다. 어머니가 저주를 빌어서 그 저주가 내게 그대로 임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훔쳐간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이제 아들이 갖다 준 걸 보고
아이고 어머니도 내가 이거 큰일 잘못했구나.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 3절 다시 한번 미가가 온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아주리라. 자,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요, 혹시 그 자기가 뱉은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자, 은장색, 그 은장색에게 돈을 200 은을 주면서 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신상. 자,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참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고 참 아주 신앙으로 키우는 그러한 어머니. 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입니까? 심지어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정말 안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부모님이라면 참 그 정도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다. 이 어머니가 그럴 정도의 사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잘못한 걸 알고서도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용서하면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어머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자, 그리고 아들을 보세요. 자, 이제 아들이 이 어머니로부터 한 신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정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자, 그 신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신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 우상, 그렇죠? 신상을 거룩하게 거기다 모셔놓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그렇죠? 이름도 부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어떻게 이게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이 집안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복을 줄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이 미가라는 아들이 자, 그 우상 이 신상만 모신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에 같이 모셔 놓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그렇죠? 그 에봇은 거룩한,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그냥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멋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봇에는 흉패라는 것이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 흉패는 12보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 12이라는 그 의미는 12지파를 의미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무슨 조만한 그런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돌을 그 흉패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걸 그냥 그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다 하면 그걸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아니다 하면 또 아닌 것이고. 그런데 이 미가는요, 그걸 자기 의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또 뭡니까? 드라빔은 가장 작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안에다 모시는. 여러분, 그 누굽니까? 야곱과 라헬이 아버지 이
라반 집에서 이제 도망을 가면 나올 때 그때 드라빔을 갖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의 수호신을 가지고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드라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뭡니까? 그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그때 또 보세요.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 레인 소년이 나타납니다.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가가요 어머니께 그 신상을 받아가지고 잘 모셔놓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에봇과 드라민까지 만들어서 또 같이 모시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뭐예요? 그 유익한 그러한 편리한 형식적인 그리고 자기에게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는 것을 가지고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사사기의 이 사이클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또 다시 용서해 주고 다시 또 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 사사기의 주제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6절이에요. 6절. 그 자기 소견대로 하리라. 자기 소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제는요, 자기 집에 그냥 뭐예요? 그냥 레인이 찾아왔어요. 이 레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레인을, 이거 레인이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레인을 통해서 또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보리라. 자, 그리고 그 레인을 이제 아들이 제사장 짓을 한 것은 이제 못하게 하고, 여긴 진짜 레인이야. 레인이니까 이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레인도 레인 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이기의 레인 제사장 삼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아주 엄격합니다. 레인은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병이 들었거나 그 사람이 흠이 있거나 하면은 제사장의 자격이 안 돼요. 또 제사장은 아주 처녀와 결혼을 하라. 제사장 아주 성결한 사람이 레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레인이라니까 우리 집안에 잘 됐다. 이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을 받게 하자.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 사사기 17장 이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물질주의적인 거, 물질만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또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되지.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모셔두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미가라는 집안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다가 그 제사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먼 데까지 가서 뭘 예배를 드려?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TV 보고 설교 듣고 하면 되지. 자,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형식대로.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렇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속에는 송장이 그냥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냄새가 지독하게 그냥 흘려 퍼지는데 너 겉에만 그렇게 깨끗하고 하얗게 칠해놨다고 너가 정말 좋은 신앙인 줄 아느냐? 너 화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제는요 온 교단들이 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불교도 거기 유교도 다 모이시오. 이슬람도 모이시오. 우리 가톨릭도 모이시오.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자, 이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요. 그렇죠? 말씀 붙들고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멀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대파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적어도 또 힘이 없다 해도요, 화려하지 않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우리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